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와 하나님의 이루지 못하는 자가 아닌가 두려워하고 또 승부가 나서 괴롭게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의 축복을 기업으로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성이 있고 눈과 귀와 이 감각이 있어서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스스로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본성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나 인간들의 연약한 이 모든 것을 그분은 갖고 계시질 않습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려고 해도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접근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예수를 보내셔서 앞에 보는 이 거리가 지척이라도 강이 그곳을 가로지르고 있으면 못 건너갑니다. 천리길 이상을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영원히 건너지 못할 깊은 죄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리 화목하고 용서하고 화평함을 쫓으려고 해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용서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화평함과 화목함으로 어떤 사람과도 척지지 않고 등지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쳐다보기만 하면 미워지는데요.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말씀하시더니 그 예수와 화목함을 이룬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7장에 율법에 의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이 유대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물론 우리가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화평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로 상승해서 고지까지 오른다 해도 바리새인 이상으로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게 절대 불가능한 인간 사이에 예수께서 다리를 놓고 중보자로서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온다고 그랬어요. 그걸 지금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머리로 인정하고 그걸 동일하면 자기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아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심령을 자기 집 삼으시고 들어오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라든지 성막은 왜 이 텐트로 만들어 놨냐? 한 곳에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텐트로 계속 40년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 왕 시대, 왕국 시대가 되니까 예루살렘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린 그곳에 다윗에게 보여준 그 식양을 따라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웠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이 계셔서 성막을 완공하니까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그 식양대로 세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제사장들이 그걸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비유로 말한 것이고 헤롯 대왕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46년 동안 리모델링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샀거든요. 헤롯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서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압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성전이 중요해서 그 성전을 46년 동안 그 리모델링해서 이스라엘 마음을 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시려는 목적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나왔습니다. 성전에 마당도 있고 거기에 성소도 있고 마지막에 휘장을 지나 지성소가 있거든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명할 모든 것을 이 지성소에서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모세한테. 하나님 만나는 것은 번제단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물두멍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 있는 성소도 아니고 휘장을 넘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지성소 삼는다는 거예요. 머리에 하나님이 두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 구조의 가장 깊은 곳이 영입니다. 근데 이 영이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이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있지만 지금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은 육체의 혼이 달라붙어서 육체를 위해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살려고 해도 영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녀도 육체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체는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아주 적확하게 만들어진 이 구조가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육체가 아주 잘 살 수 있어요.
인간의 지금 불행이 영이 죽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 혼이 육체를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육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을 살려야 된다. 이 영이 살아나는 것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영은 죽어 있어요. 이걸 살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장사 지내버려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배우수로 묶어가지고 관에다가 넣어서 장사 지내잖아요. 그게 처리하는 겁니다. 죽은 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살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원히 사망입니다. 이 영이 죽은 이 죄를 처리하는 마지막 그 장소가 지옥입니다. 불못입니다. 이 상태로 갔다간 저와 여러분의 죽은 영이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십자가라는 것은 지옥 가기 전에 이 죽은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니고데모한테 예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입니다.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아버지가 어린아이들한테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유치원부터 이들이 배우는 게 성경이에요. 성년이 될 때 13살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워야 돼요. 그래야 성년식을 합니다. 저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못 외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년이 될 때 그거를 다 외울 정도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인데요, 입법권과 사법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고 사법권은 대법원이 갖고 있잖아요. 이 두 기관을 합쳐놓은 게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50명에서 60명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랍비입니다. 성경을 알아도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예수가 이단자였거든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께서 온 선생이라고 알고 자기 목이 날아갈 것을 감수하면서 예수한테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는 그 1등급 신앙인한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다시 태어나는 거냐 묻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일단 죽어야 됩니다. 뭐가 죽어야 되냐? 영이 죽어야 돼요. 영이 장사 지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와 연합한 새 영, 새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낳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때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안 하려고 해보세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요,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속에서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절제 못하는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고, 그걸 절제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 잘 받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본성이, 옛사람 본성이 십자가의 예수와 연합해서 장사 지내지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성령으로 살리신 그 부활 생명과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 안에 들어간 새 사람을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짓고 싶은 본성이 없으신 분입니다. 더러움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 거룩함이 충만하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완벽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죄가 와서 끌고 가면 끌려갑니다. 그 어떤 인간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서 그 위에 연합되어진 그의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지. 교육을 잘 받고 내가 안 해야지. 우리 가문이 이런데 안 해야지. 마귀의 세력을 인간은 이길 수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함과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불가능한데 예수를 그 가운데 중보자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죄인인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예수가 머리에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가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공주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말미암냐? 인간이 예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3장, 19서 13장 5장인가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너 스스로 확증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머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성적인,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해야 되지만 이 머리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말씀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으로 나갔다가 뒤로 나갑니다. 이게 지식이 들어왔다가 이게 뇌세포가 망가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야지만 말씀은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가 물을 감당을 못해요. 빵이라든지 이런 물건은 감당을 하지만 물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위장이나 우리 뇌세포가 담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겁니다. 마음에 담겨진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것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파놓은 수많은 깊은 수렁과 지뢰밭 가운데 지금 다니고 있어요. 전방에 가면 저는 DMZ에서 근무를 한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지뢰 표시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 들어갔던 발목지뢰에 밟히면 발목이 날아갑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마귀가 파는 지뢰밭이고 수렁이고 골짜기고 사망의 깊은 골짜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게 돼 있다.
물질적인 건 사람들이 다 이해를, 여기 하면 위험하다, 여기 하면 큰일 난다, 조심하잖아요. 영이 죽어서 그것을 분별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갑니다. 그것이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와의 연합입니다. 예수가 중보자입니다.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완전히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화평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어요. 육체가 죽은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영어 표현 머스트입니다. 반드시 죽을 거다. 먹고 나서 엄청 오래 살았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5절 6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가시니.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인간은 아무리 함께 해도요, 옆에 살짝 달라붙은 거 이외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부지간이라도 어떤 분이 먼저 갑니다. 아무리 한 몸이라도 먼저 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건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플러스라는 거예요. 예수와 그렇게 완전한 연합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화평함이 자기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화평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우리의 뇌세포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안다 할지라도 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제 자기를 버리고, 자기는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아무리 해도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용서하려고 해도 자꾸 원수는 외나무다리에 만나다고 자꾸 부딪히고 막 증오하고 하는 걸 아니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라는 단어의 히읗자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치원에서 말하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학교 교육에서 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같이 참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하나님 편에서 하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먼저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히브리서 9장. 이거를 지금 머리로 이해한다고 죄사 안 받았다고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너희 모든 늙은 비로소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리며 쓴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시고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다 쓴 겁니다. 이 서신서는 거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가 쓴 겁니다. 그냥 쓴 게 아닙니다. 구약을 통달한 사람이 쓴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심으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피 흘림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믿는다고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해요. 죄가 사해졌으면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불결하고 자기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지 알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대변 소변 놓고 그걸 감상합니까? 음악 틀어놓고? 네? 베토벤 음악 틀어놓고 대변 한복다리 써놓고 감상합니까? 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상극인 더러움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죄사함 받아서 구원에 이른 사람은 죄가 얼마나 싫어지고 더럽고 추하고 쳐다보기도 싫은 것인지 본성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구원받아 해놓고 죄를 자꾸 짓는 사람은요, 눈 감고 있는 것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죄가 쳐다보기도 싫은 겁니다. 배변 소변보다도 더 더러운 겁니다. 그거 좋다고 가가지고 치매 걸린 사람처럼 막 자기가 더럽고 얼굴이 다 밟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 죄사함은, 이 피는 우리가 흘릴 수가 없어요. 우리 피는 죽은 피예요. 남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련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고 했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대신 내 피를 흘려준다 해도 그 피는 죄 사할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생명의 피가 아닙니다. 이미 죽어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사망을 그 피를 흘려주시고 사한 거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으려면 그와 연합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내 머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주인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해도 그 피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만이 그가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원한 사망을 사할 수 있는 생명의 보혈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게 안 됐는데 됐다고 해놓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성막 바깥에서 양을 잡아요. 속죄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서 다 불살르고요. 그 피를 들고 물두멍에 가서 손을 닦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뭐 갖고 들어가냐? 피 갖고 들어가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 만약 이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서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이었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의 피를 들고 가지 않으면 다 죽어요. 하나님은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눈금만큼만 있어도 그 죄를 추적해서 지금은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따라가려고 유도장치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추적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다가 칩을 싣게 만들어요. 이제는 자연인은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 유전자 최고 좋은 슈퍼 유전자를 끼리 교배를 해서 아주 굉장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거 안 되면 이제 컴퓨터 칩을 인간의 뇌에 이식을 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요. 아예 그냥 기계 인간을 만듭니다.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30년 정도 되면 그런 인간들이 돌아다닐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가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피를 들고 그 성수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 피를 들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 안에 지금 발라져 있어요. 그 피가 있으려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입니다. 예수와 연합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내가 할 수 없는, 눈만 뜨면 생각나는 그 원수 속으로 막 어떻게 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데, 예수와 연합된 자는 그것이 봄날에 그 따뜻한 기온의 얼음과 눈이 눈 녹듯 사라지듯 이 속에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있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인간을 새로 창조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성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키포인트가 예수와 연합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중보자라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이루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돈 욕심 없고 이 땅에 육체가 뭘 하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 탐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약할 줄도 알고 강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리가 되신 인간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인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버지께서 3일 만에 성령으로 살리신 예수가 중보자가 될 때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화평함에 참여케 될 수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려고 해보세요. 못 이깁니다.
눈 뜨면 세상인데 육체를 이기려고 해보세요. 눈 뜨면 이 육신에 이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득입니다. 억지로 하려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힘들죠. 그러나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이 육신의 본성이 장사 지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화평함이 우리의 새 본성이 될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예수와 연합이 되면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죽게 되니까 또 세상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게 세상에서 오는 건데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가 환난, 기근, 적신, 위험,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음모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지옥의 대문이 그를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1000년씩 살면서 얼마나 사람을 많이 낳겠어요. 8명만 예수로 비유된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 때 그 일대 인류 문명의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는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이 사람이 살고 있겠어요. 4명 나왔습니다. 이 롯의 같은 사람은 동성애와 그 극악무도한 죄 가운데서 오염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위들한테 롯의 사위들한테 얘기하니까 농담인 줄 알았어요. 롯의처는 그걸 이기고 있다가 지금 왜 동성애가 이렇게 만연한 줄 아십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동성애 합법될 겁니다. 못 막습니다. 이건 말세가 됐다는 이 상황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롯의처는 견뎌냈는데 나오다가 집, 돈, 이 수많은 게 다 날아가잖아요. 한 번 쳐다봤어요. 이렇게 해요. 소금기둥됐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그렇게 가지면 예수를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쫓으라고 그러니까 죽었다고,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장사 지내고 와서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고 있어. 손에 장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대충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 어떡할 겁니까?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예수만이 능력이라고, 예수만이 주인이라고, 그 예수와 연합하게 하고 몸부림치며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마귀가 여러분을 잡습니다. 돈 줘서 잡고요, 잘되기 위해서 잡고요. 마귀의 수단과 방법은 100만 가지도 넘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을 쥐어잡을 수 있어요. 이 육체라는 것은 마귀에게 다 노출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우리 안으로 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거룩해질 수 있고 그래야면 화평해질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 16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할례는 율법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선인이라는 표를 육체에다가 나타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가장 대표적인 흔적입니다. 그 종교 생활하는 것이나 종교 생활 없이 이방인들 무할례,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물과 성령으로 예수와 연합해서 옛 본성이 죽고 세상을 추구하고 내 육체를 추구하고 내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이 완전히 장사지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해서 거룩함과 화평함과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충만한 본성을 가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이거예요. 이것만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생명이라 이거예요. 이것은 이 규례가 뭡니까? 사진기 캐논입니다. 정경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이 캐논, 이 방법 위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고 용서하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살려고 해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더러움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이 거룩하신 분은 그거를 유도장치를 인간들도 하는데요, 그걸 쫓아가서 그걸 진노하게 돼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어떻게 천국 가냐? 예수님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를 묻지 않아요. 예수가 다 십자가에서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교리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는다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알아요. 평상시엔 몰라요. 중병에 걸렸거나 부도가 나거나 집안에 큰 문제가 있을 땐 난리나 이제 어떡하. 그리고 이제 진짜 문제가 생길 땐 이 육체와 영혼이 이별할 때 천사가 안 와요. 그런 간증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악한 이 흑암의 권세들이 잡으러 오는 걸 봐요. 그때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달달달 읽고 자기 평생에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그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그의 생명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대충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경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합에 나가서 경주하는 거예요. 격투기라든지 구기 종목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전부 다 시합에 나가서는 이겨야 됩니다. 일반 이런 동호회 클럽에서 운동할 때하고 대회에 나가서 출전할 때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경주하라는 겁니다. 죄와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경주하라는 겁니다. 이 뒤에 시간이 지나서 많이 못 다루자 이만 한 말씀만 더 하고 맺겠습니다. 12장 히브리서입니다. 12장 15절 읽습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으면 주를 못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12장 1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5절 읽습니다.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문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장 16절부터 제가 읽고 4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날마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엄청난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해도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지금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게 구원입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결국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4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꼭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받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인간 속에서 신적인 믿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인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최고 정상은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 안 해서 망했다고 사도 바울이 또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는 법 없이 사는 거룩한 자, 저거는 세리와 창기 같은 정말 인간 말종, 이렇게 사람들은 구별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은 그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 잠깐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읽었죠? 여기서 쓴 뿌리라는 것은 이것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막 그 속에 죄의 쓴 뿌리라고 해서 막 그걸 파내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본 문제는 우상숭배하는 쓴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24장 19절 이하는 하나님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우상숭배, 우리가 불교에 가거나 뭐 마음마트에 가나 남녀호랑에 가는 그런 정도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진짜 우상숭배는 자아입니다. 나를 숭배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되면 하나님 못 섬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하라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섬기는데 탈락이라는 거예요. 서류 면접에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서류 심사에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최고의 쓴뿌리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이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여 내가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숭배하는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연합하여 그의 부활을 본받아 예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낙타가 바늘기로 인간 편에서는 그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 야, 내가 돌아올 때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가 웃었어요. 그러나 사라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올 때 자기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드러난 겁니다. 지금 인간들은 인간의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기도해놓고도요. 그걸 다 포기하시고 주여
당신의 거룩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화평함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눈으로 본 적도 귀로 들어본 적도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은 오늘 밤자고 내일 일할 때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루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예수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합평케 하는 화목제물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